오늘 성취될 말씀 우리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본문이 안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에서 20절 우리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계율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에서 복음 누림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계속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누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삶 21가지의 첫 글자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 첫 글자에 보면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첫 글자가 되어져야 그 다음 게 돼요. 갈충사 1호 2각이죠. 갈보리산 언약 돼야 감난산 마가닥방이 되고 천명이 돼야 소명 사명이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당연히 복음 누림이 돼야 필연 절대가 따라오고 그 다음에 오직이 돼야 율성 재창자가 되고 일심이 돼야 그 전심 일심 전심 지속이 그 전심 지속은 따라오는. 그래서 앞에 거를 좀 생각하세요. 그렇게 돼야만 전도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이렇게 누리게 됐죠. 24 돼야 25가 되고 영원이 되고 각인이 돼야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고 그래서 각인돼야 응답받고 뿌리 내려야 열매를 맺고 여러분이 체질돼야 삶의 변화를 갖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런 응답을 받는데 오늘 중요한 여러분 신앙생활에 꼭 붙잡아야 될 두 단어가 있습니다. 두 단어가 뭐냐면 기도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받는다.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이 있다. 여러분 그것을 내용으로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왜 정말 우리 교회가 복음 누림을 그렇게 강조하는지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 전해갖고 예수 영접하면 뭐 하라고 그래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이러면서 성구 뭐 가르쳐줘요? 우리가 보통 한 3요절을 정리해 줍니다. 그 이름만 부르면 된다. 뭐 수준도 관계없고 능력도 관계없고 지식도 관계없고 이름만 부르면 된다. 틀린 말 아니죠? 그럼 잘 기억하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13, 14절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들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 이름을 부르는 걸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 이름만 부르면 주님이 행한다는 거, 다 해결해 준다는 거.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복음 전해서 영접하면 이 요한복음 14장 13, 14절을 주면서 그냥 이름만 부르면 돼. 근데 그걸 부를 때 어떻게 부를 줄 모르잖아요. 그때 저는 카드를 줘요. 그래서 그걸 읽으라고. 그 읽으면 된다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기도를 어려워 안 해요. 아 그냥 그 이름만 부르면 되는구나. 아 그것만 읽으면 되는구나. 근데 조금 더 저거 하려면 애우라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좀 지도를 해주고 그리고는 이제 그 이름을 부를 때 또 한 요절 해주는 것이 그 15장에 나오죠. 15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네가 널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널 택해서 세웠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렴이라. 그 이름을 부르면 다 받아. 어떤 누구든지 그 이름 부르는 자는 다 받게 된다.
이렇게 정제. 그래서 굉장히 확신. 그때 거기 그 얘기하면 굉장히 그 상대가 힘을 얻더라고요. 당신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주님이 당신을 택했다. 내가 널 택한 것이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내가 널 택해서 세웠으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우리가 좀 기도응답 내 이름 부르는 그 요절 하나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이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새 요절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을 아주 확신 있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이름을 부르는데도 응답 받기도 하지만 응답이 안 올 때는 왜 안 오지? 이유를 발견이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거기에다가 아까 얘기했죠. 카드를 주면서 그 기도 내용을 얘기해 주면 양반이 실제로 확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이름을 부르는 거 맞는데 기도를 하면서 그 내용을 갖고 있으면요. 아,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내가 교제가 안 돼서 그러는구나. 아, 내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다 해결해 줬는데 내가 자꾸 자범죄에 자꾸 걸려드는구나. 여러분 그걸 외우면 그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내가 자꾸 생각이나 마음이나 환경이나 어떤 이런 것들에게서 자꾸 속는구나. 이걸 발견하게 돼요. 아,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내일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는 구원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기도응답의 이름이구나. 이렇게 확인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걸 하면서 하나 더 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 그리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자고 있는데 야, 정말 그리스도가 정말 근본 문제 해결자니까 내게 다가온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다 해결되는구나. 아, 이게 아주 믿음으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실제로 해결되는구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리게 될 때 얼마나 이게 귀한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복음을 받았을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럴 때 그 세 요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15장 16절, 마가복음 16장 17, 18절.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17, 18장은 조금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의미가 좀 있잖아요. 그건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 내용이고,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아야 실제 응답받는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여러분 복음 누려본 사람만 알아요. 그 가치를. 복음을 누려보면 복음 누림을 내가 구원받았어도 계속 필요하다는 거, 그리스도가 계속 필요하다는 거, 그 의미를 계속 알아야 된다는 거, 요거를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기도응답 받도록 기도응답을 실제로 받고 누리도록 돕는 이런 사역이 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이 있는데 성령의 역사죠. 자,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에도 여러분 세 요절을 여러분 좀 이렇게 참고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한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셔요. 성령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특별히 네 요절로 정리해 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요절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거긴 기도에 대한,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걸 정확히 설명해 놓은 게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9절에 나와요. 9절에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구하는 자에게 그렇게 준다는 얘기를 쭉 설명하고는 13절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 역사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가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걸 가르쳐줘.
그가 모든 거,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가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월요일날 새벽에 제가 깨닫게 된 거 하나 있어요. 새벽 예배 때 들으신 분은 아는데 제가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근데 거기에 길, 진리, 생명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은혜가 되는지. 야, 그래서 정말 복음 누림은 이 성경이 자꾸 복음 관점으로 보인다는 게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여러분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유일한 길, 성구 하나 어디 있을까요? 새벽 예배 들으신 분.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어떤 이름도 구원 못 받아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예수로만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길, 참길,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그것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를 그리스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가 뭐예요? 진리. 진리가 뭐예요? 진리 중에 진리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여러분 알게 될 때 오는 축복이 뭐예요? 그것이 자유죠, 자유. 그래서 그 자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저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모든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 생명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요절, 뭐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는 요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명 그러면 저는 딱 떠오르는 거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근데 거기에 영생은 천국까지 연결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영생, 그냥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천국까지 간다는 의미가 영생 속에. 그래서 그 영생이 ing가 붙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응답이 있는데 또 그 예수님은 영생을 가진 자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풍성함을 누린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풍성함을 어떻게 누려요? 저는 그 생명에서 딱 다가오는 요절 하나,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 지금 이제 성령 인도받는 얘기를 잠깐 드린 거고, 이제 성령의 역사의 두 번째 요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이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하는, 성령의 능력 안에는 해결 안 되는 게 없어요. 어떤 문제든지 해결돼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면 권능을 받아요. 권능.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요즘에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제가 기도만 하면, 고백 선포를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활동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흑암이 무너진다. 사단이 쫓겨나가고 결박되고 귀신은 쫓겨나간다. 그리고 권능, 능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 연약, 부족, 한계 이걸 다 넘어서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 근데 이것은 어떻게 누린다고요?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깨달아졌을 때 의미를 알아야 그 축복을 누려요. 실제가 될 수 있어요. 그 의미의 요절 어디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어야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그 권능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응답들이 그 안에 들어있으면 확인되니까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지금 제가 두 단어만 얘기를 한 거예요. 기도,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이고 그 다음에 기도잖아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영적 과학, 성령의 역사, 요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의미 알아야 응답받을 수 있고 성령의 의미 알아야 실제될 수 있다. 사실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게 복음 누린 컨텐츠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를 여러분 가지고 자신 있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애들에게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시고,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자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뭐를 가르쳤을까? 여러분이 오늘 이 공생애에서 세 요절만큼은 분명히 갖고 계세요. 자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0장 이게 여러분 교재에는 주제가 안 나와 있죠?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핵심 포인트가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마무리하면서 뭐 알기를 원하냐? 모든 사람들이 마태복음 10장 16절 알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축복 세 가지 나오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계율을 쌓아. 반석된다 그랬죠? 반석된다 그랬고,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한다. 지옥 권세, 사단 권세, 죄의 권세가 못 건진다. 그리고 천국 열쇠. 그게 18절, 19절이죠. 자, 이런 응답이 이 안에 완벽한 축복이 들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에게는 완벽한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 지금 다 설명드릴 수 없어요. 반석에 굉장한 의미가 들어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하는 권세에 굉장한 비밀이 들어 있어요. 열쇠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그런 응답이 들어 있고, 자 그러면 요걸 고백한 사람에게 두 가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 여기에 여러분 확신하고 있어야죠. 여러분이 정말 만날 수 없는데 어떻게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났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갖고 어떻게? 16, 17절. 이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우리 함께하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해요. 듣지도 못해. 알지도 못해. 근데 너는 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너희 속에 거하심.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인도는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인도받는 거. 그래서 26절.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마지막 부활 승천에 가지면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에 약속을 줬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약속이 하나님 나라의 일, 이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을 하고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직접 설명했어요.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 떠나지만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기다리라. 그럼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이 묻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됨이 있다니까. 그건 너희 알 거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이 권능을 받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 그래서 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고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모였죠.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의 가슴에 뭐가 들어있었느냐? 그리스도가 들어있었고 성령이 들어있었고 성령의 역사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들어있었어요. 그 비밀을 실제로 갖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어떤 축복을 줬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여기에는 두 가지 확실한 걸 줬어요.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자신, 인간관계, 상황 이걸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이 안에 들어있죠. 4절, 그 다음에 5절. 거기 9절에서 11절 15개 나라 사람인데 실제 5절에 나와요.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 사람들이 15개 나라 사람. 15개 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게 되면 전도문은 열린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2장 42절에서 47절. 여기에 보면 이제 복음을 제대로 가지고 누리다 보면 여러분 뭐가 되느냐면 강단이 살아 역사합니다. 강단이 능력이 돼야 돼요. 그래야 실제적인 응답을 받아요. 42절. 이게 아주 중요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근데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이 그냥 가르침 아닙니다.
그 앞에 나와요.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1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주제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해 줘야 돼요. 그리스도가 의미를 가지고 설명이 돼야 그 복음의 의미를 설명돼야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저는 그 기도 속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렇게 되면 46, 47절이 돼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져서는 말씀 운동을 펴는 이런 응답.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키포인트예요. 그리스도를 설명해 줬고 성령을 설명해 줬고 성령의 역사를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대로 아는 그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누구든지 자기 수준, 뭐 배경, 뭐 지식 아무 상관없어요. 요걸 제대로 깨달으면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은 읽어보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 계획, 능력,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요. 그의 걸음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이다. 공생애 중에서 몇 가지를 가르쳤는데 첫 번째는 구원을 가르쳤다. 구원. 그래서 그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거듭나는 내용을 어디에 5절에 설명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 물이 뭐라고요? 복음.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들을 때. 근데 그 듣고 믿어지는 것도 은혜예요. 복음이 믿어지는 것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잊게 되고 요한복음 10장 10절. 여기에 10절이 뭐라 했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는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음을 말씀하죠. 근데 여기 생명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이 들어가야죠. 생명만 가지고 있어서 실패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 믿어서 영생 그건 확신했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모르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제 인격으로 신앙생활도 했고 사회생활 그러니까 한계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불치병 때문에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놓쳤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그리스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0절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러면 구원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뭐 해야 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구주와 주인으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내용을 뭐 그때마다 여러분 현장에 만나는 사람 따라서 그런 것들을 한 단어든지 한 성구 이런 거를 정리해 주시면서 좀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음화의 방법. 자, 복음화의 방법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은 뭐냐면 그 세 종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기를 정말 자신이 정말 그런 거룩한 미랄로 오셨음 한 알의 미랄로 오셨음을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예수님이 이제 죽고 부활하셔서 그 은혜를 주셨는데 저는 복음의 방법은 우리에게 복음의 방법을 제대로 가르쳐 줬는데 누가 가르쳐 줬느냐? 저는 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베드로가 복음화의 방법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여러분 가진 걸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할 때 어떤 중심이면 되느냐?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얻기를 기뻐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뭐 어떤 실력이나 능력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을 갖고 누리는 자는 누구든지 증인될 수 있다. 베드로의 무슨 인격, 배경, 실력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였다. 그래서 자신이 체험하고 나니까 당신이 지금 태어날 때부터 앉은 명인데 당신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 앉은 명에게 일어나 걷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자, 교회의 사명. 교회의 사명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5절에 보니까 그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잖아요. 자, 교회의 사명은 우리가 주님께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 준 내용이 있는데, 저는 교회 사명은 사도행전 2장 46, 47절이 돼야 된다. 모이는 교회만 가지고 안 돼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현장을 놓쳤어요. 현장.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우리는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서 모든 현장에, 집에서, 사무실에서, 직장, 산업에서, 모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펴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에?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3절에 여기 잘 나오죠. 여기에 답이 사도 사울이 돌아오는 그런 일에 쓰임 받았던 아나니아라든가, 바느지라는 여인이었던 다비다라든가, 또는 피장 시몬, 가죽 장사였던 피장 시몬이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자,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은 좀 뭐랄까 실제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럼 붙어 있다는 말은 뭐냐? 붙어 있다는 말은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 내용에서 요한복음 15장 10절을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오늘 주님이 공생했던 가르쳤던 그 내용을 우리가 정말 실제적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키는 우리의 최고 선생님 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뭐 하기를 원했어요? 자신이 그리스도인 걸 알고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 성령이 함께한다. 그리고 네 삶은 뭘로 살아야 되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요거를 설명해 줬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명을 지킨다고 그래.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계명을 지킨다는 뭐예요? 오늘 공생해 주신 말씀 키워드가 되는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요거를 제대로 믿고 누린다면 누구든지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자, 제자 훈련. 제자들에게 특별히 가르친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거기에 내용은 그 교재에 나오죠. 함께 하심.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함이고 또 전도도 하며 그러면서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렴이라.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함께 있기 원하고, 함께 있으면, 주님과 함께하면 증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증거가 복음 누리며,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뭐냐면 복음의 그 능력을 실제화시켜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증인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요구,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니까 거기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에요. 그게. 그래서 마태를 부를 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냐. 그 세리였던 마태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그런 내용이 28절이잖아요. 29절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보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했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21절에
가진 것을 버리고 따를 것을 얘기했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어떤 소유를 가지고 뭔가를 경제를 가지고 어떤 것을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와서 내가 주는 그 말씀,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인도받으면 실제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죠. 마가복음 8장 38절에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인자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요 누가복음 9장 23절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했죠. 정말 그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의 수준 능력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자신은 부인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복음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인도받는다면 누구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그 말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자다. 그래서 성구는 여러분 교재에 이사야 40장 8절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마태복음 5장 17, 18절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고 다 이루리라.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데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이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씀했고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늘 그 말씀 안에서 삶을 인도받을 것을 말씀해줬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킬 것이고 그 계명을 지킨 자는 하나님의 사랑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 다음에 섬기는 종. 여러분 여기에서 요 섬기는 종을 여러분 조금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섬기는 종. 요게 바울이 고백한 내용인데 중요한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죠.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우리를 전파하는 게 우리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뭘 전파하느냐?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 나의 주인 되시는 것, 나의 모든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분,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전도자의 삶이 된다. 그리고 버리는 자,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전터나 모든 걸 버리는 자.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거기 마가복음 19장인데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인도받는다면 영생을 상속받게 된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집이나 전토나 처자나 모든 거 다 버려라. 그러면 이 땅에서 100배로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는데 그것은 여러분의 모든 가족을 버리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선순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 이제 파송된 자나 십자가 지는 자는 성구가 없는데 거기에 두 요절만 여러분 써놓으세요. 파송된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그래서 요 파송된 자에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구속 사역을 이루고 전도 사역을 이루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는 자
자, 십자가를 지는 자는 아까 우리가 위에서 좀 나눴던 누가복음 9장 23절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되겠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붙잡으면,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한다면 누구든지 승리할 수 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론에 드렸던 한 가지죠. 구원담으로 중요한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른다. 근데 그 이름만 부를 때 의미가 없으면 여러분이 지속이 잘 안 돼요. 기도가 왜 자꾸 하다가 그만두느냐 하면 그 의미가 확인되어지면 계속 할 텐데, 계속 필요성을 느낄 텐데 의미가 깨달아지질 않아서 지속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에 대한 것은 여러분 확신하고 다 믿잖아요. 근데 믿는데 그 의미를 모르면 그것도 지속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왜 하다가 자꾸 끊기고 그만두고 자꾸 그러느냐, 의미를 놓쳐서 그래. 그러니까 의미를 여러분 찾아내라는 것은 여러분 지속적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는 점점 그 깊이와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실제가 되어지고 사실화되고, 이게 자꾸 되니까 자꾸 그것이 구체화되고, 그렇게 되면서 성경도 열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공생에서 요 세 요절, 마태복음 16장, 요한복음 14장, 사도행전 1장, 이것이 주님의 키워드, 그 내용을, 근데 그 내용을 누가,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누렸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역사는 되어지는 축복이었다. 그래서 정말 그거 잡고 기도했더니 정말 성령이 역사하니까 자신, 연약, 인간관계, 모든 상황 다 이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도문 여러분 열려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누리고 있으면 자꾸 사람을 붙여요. 하나님께서 자꾸 붙이셔서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래서 올 한 해 2024년은 우리가 기도로 좀 준비하는 한 해였다면,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인도받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서,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사도행전 2장 42절 또 46절 47절 요거를 여러분 잡아서 초대교회가 누렸던 걸 여러분 찾아내는 여러분 되어주시고, 공생애 동안에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몇 가지를 예수님이 공생애 제자들을 훈련시켰던 이런 내용들을 좀 참고했는데, 여러분 참고하시면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그런 중심을 갖는다면 여러분 삶 속에 실적인 응답과 축복 있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되 정말 예수님이 공생애 때 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잡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그 내용을 제대로 잡고, 또 아버지는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의미들을 구체적으로 깨달아서 우리가 실제적인 응답받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공생애 때 했던 그런 내용들을 쭉 정리했는데 그 의미 속에서 내게 다가오는, 내가 오늘 잡아야 될 언약들이 잡혀져서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